저는 하나님을 평생 소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평생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신앙생활이 저에게 아무것도 변화를 주지 못했습니다.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날 때까지 17살 성령을 만나고 거듭날 때까지 예수 믿는 것은 저에게 아무런 것도 변화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17살 성령님을 만나고 거듭난 후에도 저는 성령님 만나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만난 것도 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결혼도 일찍 했습니다. 결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22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그리고 믿음 좋은 가정에 믿음 있는 거듭난 역시 성령을 만난 우리 자매와 함께 결혼을 했는데 성령 만나고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하면은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다시 성령을 제가 만났어도 다시 절망과 어둠 속에 빠졌습니다. 어느 때까지냐면 이게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불행하기 원하고 가정을 잃기 원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때까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힘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었어도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내 상처와 내 삶을 통해서 마귀가 강한 진을 이렇게 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진을 부수고 쫓아낼 때까지는 예수를 믿었어도 성령을 받았어도 삶 따로 믿음 따로 교회 생활 따로 삶 따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저는 청년 리더로서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교회 모습과 우리 집에서의 모습이 달랐는지 몰라요. 교회에서는 웃고 거룩한 모습으로 찬양 인도하고 집으로 와서는 단순히 말다툼이 아니고 분노에 휩싸여서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싸우기 시작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물건을 집어 던지고 상상 가시나요? 오피스텔에 살았는데 유리가 이렇게 두껍거든요. 근데 한밤에 제가 의자를 집어 던졌어요. 그래서 그 두꺼운 유리가 쫙 하고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서 경비 아저씨들이 모여서 막 웅성웅성하고 제가 지금도 성질이 아직 더럽습니다만 그때는 더 했거든요. 이게 저의 모습이었어요. 막 욕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그러다가 교회 가면 또 웃는 얼굴로 찬양인도 하고 완벽한 교회 오빠 행세를 하고 그리고 또 집으로 돌아오면 아내를 괴롭히고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희 가정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어야지,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지 하는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지 그것은 우리가 추구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면 출애굽한 백성은 목적을 끝난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바로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탈출했습니다. 해방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들은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지키고 있는 강한 백성들을 쳐 부수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모든 강한 나라 왕들을 몰아내고 싸우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우리 신앙의 여정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시작에 불과하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만 받으면 뭐든지 그냥 행복해지고 다 변화되고 다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지만요, 성령을 받으면 끝이 아니라
이제 성령께서 주신 그 자유를 지켜내는 치열한 싸움이 우리 가운데서 이제부터야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종일 때는 이런 긴장을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마귀의 종일 때는 마귀가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공격할 필요를 마귀가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되고 성령을 받는 순간 마귀는 우리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행복과 가정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선물을 다 뺏어내고 우리를 주저앉히기 위해서, 구원해서 끌어내기 위해서 저들은 아주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저는 불행했습니다. 예수를 수십 년간 믿었어도, 교회에서 20년 넘게 살았어도, 여러분 성령을 받을 때는 정말 우주 만물을 다 가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패배하는 생활로 들어갔던 이유가 뭐냐? 오늘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이 시대에는 두 나라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그리고 바로 마귀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마귀의 제1 목표가 어떻게 해서라든지, 첫 번째는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두 번째는 예수 믿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불행을 통해서든 구원에서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진짜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깨닫고, 또 그래서 일시적인 행복을 주는 기독교가 아닌 우리에게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의 복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8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숨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을, 그리고 다시 행복을 찾게 된 그 비결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질문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모르시나요? 아담이 진짜 숨어서 안 보여서 아담아 어디 있니? 하고 이게 물으시는 걸까요? 여러분, 아닌 거 다 아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는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고 이 능력에 이런 제한에 훨씬 위에 계신 분인데 이런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물어보고 계세요. 넌 지금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상태를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떨어져서 우리가 왜 이렇게 불행하게 되고 왜 이렇게 깨졌고 심지어는 그것조차도 모르면서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되길 바라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스탑하고 내 인생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첫 번째는 알기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가 정확히 어느 길을 가시는지 다 보고 계시고 어디 숨어 있는지도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운지 다 아시죠? 그러나 우리의 현 주소를 우리가 알기 원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아담에게 물어보십니다. 또 물어보셔요. 누가 너에게 이렇게 했냐는 것입니다. 누가 너더러 먹지 말란 이 선악과를 먹게 해서 이렇게 죄를 짓게 했냐.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모르시나요? 하나님이 낮잠을 주무시다가 이 장면을 놓치셨나요? 그래서 물어보시나요? 정말 몰랐는데 누가 그랬니? 아니잖아요. 물어보십니다. 그때 아담이 뭐라 말합니까? 죄를 지은 아담, 마귀에 벌써 말을 듣고 종이 된 아담의 영적인 상태는 뭐냐면은 당신이 나에게 주신 이 여자로 말미암아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망가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상태라면 우리의 상태라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은 누군가를 블레임합니다. 블레임. 예전에 어땠어요? 하나님이 그 아내를 주실 때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 바뀌었나요, 순서가? 막 찬양을 하고 감사했는데 마귀로 말미암아 이렇게 죄를 짓고 나니까 두 분을 한꺼번에 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로 말미암아, 이 여자입니다. This woman you gave me. 이런 상태가 아니냐고.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와에게도 그럼 또 가서 물어보죠. 아니, 하나님이 진짜 이게 뭐 무슨 그 잘못한 애들 이렇게 물어가듯이 야 그럼 하와야 너는 왜 그러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걸까? 아니라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하와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누가 그렇게 하였느냐? 그때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불행과 가정의 불행과 나의 불행과 이 모든 도시의 불행이, 이 모든 인류의 불행과 아픔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담아, 그 죄가 어디서부터 왔니? 이 여자요? 여자야, 그 죄는 어디서부터 왔니? 뱀이요. 하나님이 그럼 뱀에게 가서 너는 누가 그랬니? 이렇게 물어보시 아니에요. 바로 저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마땅히 블레임할 대상이 누구냐? 와이프도 아니고 허스밴도 아니고 남자친구도 아니고 여자친구도 아니고 교회 목사님도 아니고 성도님도 아니고 이 모든 인간의 불행과 관계의 깨짐 속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뿌리 뽑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희생양을 만들어내고 내 인생은 아버지 때문이야, 내 인생이 이렇게 실패한 것은 어머니 때문이야,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진 건 당신 때문이야, 우린 끊임없이 이렇게 블레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다 하나님을 블레임해요. 영어 욕에도 얼마나 하나님, 예수님 많이 나와요? 무슨 일이 있으면 다 하나님이 했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마귀가 영악한 것입니까? 모든 죄의 뿌리에는 마귀가 있어요. 그가 시켰어요. 근데 자기는 그 현장에서 쏙 빠져나갔고 사람들은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부모님 때문이야, 배우자 때문이야, 그때 그 선생님 때문이야, 그때 그 목사님 때문이야, 이렇게 서로 블레임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아담처럼 하나님, 당신이 그 여자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할 때 오 마이 루시퍼 이렇게 하는 분 봤어요? Jesus Christ, God damn, oh my.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여서 욕을 하고 분노를 표합니다. 오 하나님, 왜 뺏어갑니까? 오 하나님.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한 삶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오는데 첫 번째 훔치고, 두 번째는 죽이고, 세 번째는 destroy,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싸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야. 네가, 아담아, 네가 미워할 사람은 아내가 아니다. 너희가 싸워야 할 사람은, 싸워야 할 자는 바로 저 나무 뒤에서 은밀하게 역사한 뱀이요 사단이다. 이 역사를 너희가 깨뜨리지 못한다면 너희는 끊임없이 사람들만 미워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분노하면서 불행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사단의 아주 교활한 작전입니다. 사단에게 영혼을 팔고 25년간 그 심령술, 또 주술, 사탄의 자칭, 사탄의 계열 그 3위라고 주장하는 존 라미레스라는 사람의 증언, 여러분 많이 유튜브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이 사탄을 섬길 때 사탄에게 영혼을 팔았어요. 아버지에게 학대받다 못해서 능력을 갖고자 사탄에게 영혼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주술 가운데 아버지도 죽였습니다. 주술. 물론 직접 죽인 거 아니에요. 주술을 통해서 아버지를, 그 미워했던 아버지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유명한 사람들의 사주를 받아서, 심지어는 거기엔 연예인도 있고 스포츠 아주 스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사주를 받아서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사람에게 심령수를 걸고 저주를 걸면 그 사람이 며칠 안에 사고를 당하고 죽게 되는 이런 엄청난 사단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권세에 깨져서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증언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사단의 종일 때 어떻게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았는가. 먼저 주문을 걸어서 동네에 십자가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동네에 가난의 영, 매춘의 영, 마약의 영을 심는다는 것입니다. 잠도 자지 않는데요, 비행기를 타도 잠을 자지 않는데요, 비행기를 지나가면서도 이 도시의 목사들에게 음란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사단에게 욕심을 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서 교회들마다 마치 융단 폭격을 가하듯이 비행기 안에서도 무릎을 꿇고 사단에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사단과 대화한다는 것이죠. 가난, 매춘, 마약, 중독의 영을 심습니다. 그 사람이 말합니다. 이런 일에 빠지는 것은 길을 가다가 갬블에 들어가고 싶고 싸우고 싶고, 여러분 싸우는 게 꼭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나 싸우면서 분노하게 되고 죽이고 싶고 미치도록 대로 중독되고 싶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영들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영들을 풀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무서운 말이 있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을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귀가 어디를 돌아다녔는지를 물었을 때 전 세계를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넘어뜨릴 사람을 찾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야.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고 여기 무방비 상태라는 거예요. 아픔을 심어줍니다. 학대를 당하게 합니다. 버림을 당하게 합니다. 사고를 당하게 합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트라우마가 우리에게 남아서 우리가 100의 능력을 가지고 살 사람들이 옴짝달싹 5, 10의 능력으로 평생을 고생하다가 죽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런 아픔을 통해서 의심, 불신앙, 두려움, 자해, 눌림, 자살, 우울, 악 중독에, 특히 약 중독에 빠지게 만들고, 그런 가운데 그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수 있고 관계에, 커뮤니티에, 가정에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은 뭐냐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입술로 뱉어버릴 때 그 말을 꽉 붙들고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죽어버려야 돼. 여러분, 이 말을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합법적으로 그들에게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권세를 준다.
밉다, 죽이고 싶다, 없어버렸으면 좋겠다, 저주하고 싶다, 나는 우리 가족을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이 마귀가 기다리고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그래서 마귀는 세대적인 약점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에게는 알코올 중독인 아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피에는 알코올에 약한 DNA가 흐르고 있다. 마귀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 약점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마귀를 탓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탓하고 그리고 사람을 탓하고 있다. 오늘 밤 우리가 깨어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증언이 뭐냐면 십자가를 목걸이는 하고 다니게 만들지만 판타지 같이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액세서리 정도로, 신앙을 액세서리 정도로 인식하게끔 만든다. 그래서 십자가를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면 아무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는 사람도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얼마든지 들어가서 공격할 수 있다. 교회는 어떻게 깨뜨리는가? 화합을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이간, 다툼, 이 모든 영들을 집어넣어서 화합을 끊어내고 사람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절대 자신은 드러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다 깨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것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아담아, 하와야, 너희 뒤에서 역사에서 너희를 이렇게 죄로 빠뜨린 그 근원이 누구냐? 바로 뱀, 사단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도 성령을 받는 순간 이 세상 악한 영은 우리를 타겟으로 삼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 치열한 싸움을 벌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군사들처럼 우리도 싸우려 하지 않는다면 우린 정말 이 도시를 막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죄의 문제에서 먼저 우리가 해결되려면 우리의 적을 오늘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당한 문제, 이 문제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 이런 것도 있어요. 진짜 내가 잘못해서 관계가 깨지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또 마귀의 이름 이렇게 들먹이면 마귀도 섭섭해합니다. 예. 나는 하지도 않은데 지들끼리 싸우고 내가 그랬대,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마귀가 하는 일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사람의 관계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깨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심각한 우울증 증상을 앓고 있는 여자분이 교회에 온 적이 있었어요. 모든 상담도 다 받아보시고 약이란 약도 다 드셔보시고 또 교회도 많이 찾아가 보셨대요. 그런데 오셨는데 중증이세요. 벌써 눈도 안 마주치시고 굉장히 두려움 속에 또 강박의식, 누군가 자기를 자꾸 쳐다보고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이런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고쳐지질 않고. 그런데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영의 배후를 우리가 같이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입술로, 그 자매님의 입술로 나는 괜찮다,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다, 내 주인은 주님이시다, 이것을 계속 고백하게 하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자꾸 노출되는 그 예배의 장소에 오게 될 때 그 자매님이 놀랍게 회복되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 자매님이 조금 회복돼서 정신이 돌아와서 자기가 읽고 있던 책을 쭉 저에게도 읽어보라고 주는데, 이런 것이구나. 지옥에 대한 책, 죄에 대한 두려움, 읽는 책들이 다 그거예요. 지옥, 죄, 다 묶어는, 하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거나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게 하는 책이 아니라 두려움, 의심, 나는 구원이 없지, 나는 마귀에게 공격을 당할 거야, 이런 종류의 책들을 골라서 보고 있더라고요.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계에서 일어난 일들로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약이나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이런 영들의 공격을 당하게 되면 이것은 반드시 그 배후에 있는 역을 꺾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유케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질병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귀머거리 되게 하고 벙어리 되게 하는 귀신을 꾸짖어 쫓으셨을 때 그 귀신이 나가면서 말도 하게 되고 듣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영적인 세계에서 묶이면 우리의 자연 세계에서도 묶여버리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3분의 1을 바로 우리를 이렇게 귀신의 손으로부터, 마귀의 손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런 일을 할 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약을 주어도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좋은 상담을 해줘도 영적으로 포로가 돼버렸기 때문에 중독이라든지 이런 두려움, 자살, 영적인 이 모든 미움,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적이 누군가를 똑똑히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적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담과 하와야, 잘 봐라. 너희를 나의 품으로부터 이렇게 떨어뜨린 것은 내 아내도 아니고 내 남편도 아니고 이 사단이다. 그런데 내가 이 사단을 너무나 미워한다. 이들은 계속해서 너의 후손도 공격할 것이다. 그런데 너의 후손 중에 특히 여인의 후손으로 내가 보낼 자가 오는데, 자, 영어로 보면 seed of woman이에요. woman. 보통 성경에서 구약에서 씨는 남자의 씨라고 말합니다. 남자의 자손, 남자의 씨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복음은 여자의 씨로부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여자의 씨로부터 후손이, 나오는 후손이 뱀 너의 머리를 으깰 것이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된 인간의 관계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가 인간의 몸을 비르셔서 인간의 몸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면 마귀의 역사를 머리부터 발과 끝이나 이 방법밖에는 너희가 회복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존 라미레즈의 재밌는 고백이 뭐냐면요, 자기가 예수 믿게 된 또 하나의 이유예요. 사람에게 보통 주술을 걸면 3일 만에 죽더래요. 뭐 마귀의 종으로 태어나서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마귀가 그 영혼 마음대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루는 청탁을 받아서 큰 돈을 받고 주술을 거는데 이 여인이 죽지를 않는데요. 자기가 자존심이 상하더래요. 그래서 금식을 하고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저주를 퍼붓는데 여전히 죽질 않아.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얘기했대요. 나 돈 필요 없다고. 내가 루시퍼의 서열 3인데 그래도 내가 저주한 사람 지금까지 다 죽었는데 내 자존심을 걸고 계속 저주하겠다. 그런데 저주하고 얼마가 시간이 지났는데 죽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루시퍼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가 말하더래요. 그 사람은 전능하신 분에게 속해 있다. 이 계획은 여기서 취소한다.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자이다.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그 사람의 아버지, 사단보다 더 강력한 분이 계셨다. 이것이 그의 영혼을 차츰 깨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를 다니면서 저주를 붓고 교회를 깨뜨리고 이런 저주를 붓는데, 어떤 교회는 정말 방패막처럼 그 막이 쳐져 있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성도들이 모여서 한마음 되어 기도하는 교회는 아무리 저주를 퍼부어도 방패막처럼 그것을 튕겨내더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이런 가정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정과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의 이런 영적 싸움이 끊어지면 저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 자녀들을 유린하고 우리 자녀들을 죽음으로 끌고 가고 세상으로 끌고 가고 유혹과 중독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기뻐하며 감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깨어서 기도하고 이 싸움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이 도시에 선포하기 시작하면 우리를 향해 오던 모든 저주와 어둠 그늘들이,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요, 요한일서 3장에 보니까, 말씀 준비됐나요? 같이 한번 중요한 말씀 읽을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는데요, 나는 주일도 잘 지키고 11조도 드리고. 아니요,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죄를 계속해서 짓습니다. 마음으로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내 영역들이 숨겨놓아 있습니다. 주님은 선포하셔. 이런 교회 가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나요. 이게 우리가 완벽하라는 말이 아니죠. 완벽할 수는 없죠. 그러나 죄를 끊임없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질 수 있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 주님께 속한 아니라.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여기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의 배후에서 역사하던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자유,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느 설교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하십시오, 좋은 생각을 하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런다고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배후에 역사하는 마귀의 고리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밟고 끊고 이길 때 행복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이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까지는 이 도시의 해방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은 해방될 수 없어요. 믿음에 좋은 말 해준다고, 좋은 거 사준다고 저들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 배후에 역사하는, 나쁜 중독 뒤에 역사하는 영의 고리를 끊어줘야 돼요. 나쁜 만남 속에 역사하는 그 고리를 예수 이름으로 끊어줘야 돼요. 중독 뒤에 역사하는 그 고리를 끊어줘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만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믿는데 왜 마귀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 말을 믿는데 왜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까? 어느 목사님이나 돼야지 기도해 줄 수 있고, 어느 선교사님이나 돼야지 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고. 아니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입혀졌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 어느 누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더 이상 종노릇할 사람들이 아니라 마귀의 권세를 머리로부터 밟아 으깰 권세가 임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것 가져가셨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우리의 블레임은 저 devil, evil work, 그 역사를 향해서 화살이 날아가고 기도가 날아가고 선포가 날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원망하지 마. 우리의 대상은, 우리의 싸울 대상은 마귀 사단인 것입니다. 사람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역사하는 이간과 또 분리의 영, 미혹의 영, 이 세상의 철학 역사하는 미혹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오늘 모인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4장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마귀는요, 우리 하나하나 우리 가정을 박살내기 원합니다. 교회를 박살내기 원합니다. 도시를 파괴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셔서 한 명 한 명을 만지시고 살리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살리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이 도시를 고치시기 원하시는 유일한 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이 말씀을 믿는다면 주님이 나의 유일한 이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해방자요, 구원자요,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고백하는 대로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예수님이 당신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눌려 있습니까? 그게 바로 디프레션이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눌려 있습니다. 약을 10가지씩 먹고 수십 가지씩 약을 먹고 의존합니다. 눌려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이 악한 고리를 끊어내시면 우리에겐 수없이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평생 동안 그렇게 달콤했던 담배가 주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한순간에 벌레맛같이 써지고 생각나지도 않아서 끊어지는 역사, 오늘 이 밤에 일어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과 마약이 그 어떤 재활원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교육을 받아도 되지 않는 것들, 내 안에 모든 중독의 영이 끊어질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질 때 주님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 고리가 끊어지는 순간 해방이요 살아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사모하시는 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은 중독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담배 피우면 지옥 가요? 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예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 보세요. 대단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께 깃발 들고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을 죽이자, 뭐 이런 깃발 들고 난을 일으켰습니까? 아니요. 아담과 하와 보세요. 그저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 거기에 속아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에서를 보세요. 뭐 대단한 일 했습니까? 배고파서 밥 한 그릇에, 팥죽 한 그릇에 영적인 축복을 팔아버렸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 때문에 땅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을 수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은요,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작은 중독들이 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에서는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임의로, 내가 이것이 분명히 죄책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죄책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죄책이 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끊지 못하고 중독,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도 음란물에 쩔어 있고 예배 드리면서도 뭐 중독에 쩔어 있고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고 있을지 몰라요. 나의 작은 죄악과 나의 작은 불순종이 내가 볼 때는 작다고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역시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죽였다고 큰 죄고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고 작은 죄인가요? 물건을 500불 훔쳤으면 작은 죄고 5만 불 훔쳤으면 큰 죄인가요? 하나님께는 다 똑같이 죄예요. 죄. 우리가 볼 때만 큰 죄, 작은 죄, 하나님 앞에는 다 죄예요. 작은 것에 불순종하나 큰 것에 불순종하나
불순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지 않는다면 예스! 담배 피우는 것 때문에도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노! 담배 피우고 안 피우고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우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순종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다닐지언정 우리는 주님께 드려진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큰 것입니다. 이 모든 사망과 중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 우리 예수님을 믿고 새로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obedient to Christ.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라. 죄를 회개하라. 사람을 향한 싸움을 그만두라. 여러분, 미워하는 것도 죄입니다. 사람을 찔러야지 죄가 아니라 주님은 말로 아프게 하고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나가라 하는 것도 지옥에 갈 만한 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죄는 다 똑같아요. 불순종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 배후의 사단을 직접 공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대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돼요.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약속은 진실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이야. 그것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일어설 때 마귀 사단의 역사는 다 깨지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적은 아버지가 아니라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아니라 바로 마귀다. 그 마귀를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도시가요, 우리 미국이 어땠습니까? 자신의 집 짓기 전에, 병원 짓기 전에 교회를 짓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려고 했을 때 이 미국은 전 세계에서 막내 국가예요. 몇백 년 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계 제1등 국가로 축복해 주셨어요. 그 축복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면요, 한순간입니다. 이 땅에 에디슨을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막 땅 파고 있을 때 막 빛을 만들고 전기를 만들었습니다.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라이트 형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디멘션이 달라지는 얘기죠. 우린 땅을 막 기고 있을 때 하늘을 정복하게 했어요. 세계에서 탁월한 국가로 정말 세워주셨습니다. 힘과 번영과 명예를 모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에서 손가락질 만나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헐리우드이 여러분 처음에 생겨난 이유는요, 하나님 영화 만들려고 세워놨대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영화 만들려고 세워놨대요. 그래서 왕중왕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배너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배너 나온 영화 보지만 그냥 CG가 가득하고, 그때 벌써 그 몇 년도 영화죠? 70년대 영화 아닌가요? 여기 좀 오래 사신 분이요. 예. 근데 그 영화를 따라잡지 못해요. 쿠어바디스, 뭐 쉽게 하시지, 쉽게. 놀라운 영화입니다. 그런데 헐리우드이 마귀의 손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 세계의 마귀가 기뻐하는 영상들을 제작하는 장소가 되고, 그 배우들을 보세요. 거기에 쓰임받고 성공하는 듯 하지만, 일시적으로 저들이 영혼을 파는 듯 하지만, 그리고 성공하는 듯 하지만, 그의 최후는 항상 이혼, 법정 싸움, 정신분열, 중독,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버드를 비롯해서 아이비리그, 지금 우리가 최고로 치는 학교들은 원래는 다 성경 공부 모임으로 시작했던 학교들입니다. 그 학교에 얼마 안 되는 학생들로 시작 다 한 학교들이지만은, 그 학교의 선생님이 되려면 다 목사님이셔야 됐대요. 근데 그런 학교들이 이제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하버드 같은 곳에서도 공공연히 사탄을 숭배하는 예배가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도시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깨뜨리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도시를, 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도시를 바꿔놓으실 수 있는 우리 주님께 함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여러분, 그 라미레즈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도시의 어둠의 영을 푸는데 먹히지 않고 보호막에 보호받는 교회와 구역이 있다. 거기에는 항상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랬어요. 그들은 내가 악한 영을 풀려고 할 때마다 기도해서 그것을 감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영들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파수꾼이 이 도시에 대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좋습니다. 복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것, 전능하신 것, 성공케 하심을 다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 여기 예수 안 믿는 사람 온 사람 없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 시간에 권투 구경하지 왜 여기 와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의 영적인 파수꾼들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 파수꾼들로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의 영적인 파수꾼들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LA 땅에 부흥을 가져오는 영적 파수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 여러분 세상이 더 잘 알잖아요. 세상이. 어벤져라는 영화,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영화에서 뭐라 그러죠? 어벤져, 당신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적을 막아내는 사람들이고 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싸우는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세계를 구분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세계에 적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싸움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오늘날 눈에 보이는 세계에 집착해서 여자친구 주십시오, 남자친구 주십시오, 승진 주십시오, 돈 주십시오, 성공 주십시오. 눈 멀어버렸잖아요. 이 세계의 눈을 뜨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아 보거라, 하와야 보거라, 내가 아니다, 너의 와이프, 너의 남편이 아니라 뱀, 사단이다. 그 사단의 머리를 깨기 위해서 내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고 그는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으깨고 승리하였노라. 그것을 믿고 선포하는 교회마다 똑같은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어받아 이 놀라운 일이 도시에 펼칠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으로 임하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은 나오셔도 좋겠어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어떤 그거는요 저기 기도원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목사님들, 무슨 귀신 잡는 분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를 믿은 모든 자가 해야 할 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질병을 앓을 때 손 내밀어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 약 뭐 꺼내주기 바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패배하고 돌아왔을 때 그럼 무슨 의사를 찾아가 보세요. 무슨 어디를 찾아가 보세요. 이러고만 있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 역사하는 영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중독에 빠져가고 있을 때, 그리고 부모를 원망이나 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의 눈을 밝혀달라고 이단과 중독과 모든 음란과 이 시대 가운데 모든 거짓 영에 속고 쓰러져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 그들을 막아서는 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교회에서 뭐 받을 것만 생각하고 교회 다니고 있습니까? 이 교회 가면 뭐 주고 저 교회 가면 뭐 주고, 이 교회 가면 젊은 예쁜 자매들도 있고 저 교회 가면 멋진 남자들. 여러분,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모여서 각자가 모인 교회의 영적 파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도시를 막아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고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그때 역사하신, 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손을 내밀어 이 도시에 행할 위대한 일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우리 기도했잖아요. 파이어 크루세이드 10여 년 전부터 이 도시에 부흥을 주소서, 청년들이 오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사람보다 여기 있는 사람이 더 적었어요. 거기에 제가 서 있었어요. 이 사람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민망한 적도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은 예언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도시의 부흥을 기도하면,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 도시의 미래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두 눈으로 확실히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루 전파할세,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도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확증하시고 증언하실 줄로 믿습니다.